굿모닝. 성도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가 달라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드디어 사도행전의 대미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저의 판결을 기다리는 이 피고인 신분으로서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서 펼친 사역을 그리면서 사도행전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 시기는 연대기적으로 보면 주후 60년에서 62년 사이가 되겠는데요. 이 기간 동안 바울은 네 편의 옥중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기록하게 되죠.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23절에 보면 그가 유숙하는지 또 30절에 보면 셋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사는 요즘 시대에 집 뭐 렌트해서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오산이죠. 실제로 바울 옆에는 로마 병사가 24시간 동안 교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제 16절 말씀에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발에 차고를 차고 있었고 또 그가 하는 모든 언행은 다 검열을 받았고 또 주고받는 편지들도 다 이 검사를 받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바울의 상황이 이런 것들을 불구하고도 말미암아서 그가 머물고 있는 장소가 당시의 세계의 중심인 로마의 핵심부에 위치한 복음 전파의 중심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감옥까지도 복음 전파의 핵심 기지로 사용하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머물고 있는 이곳에 많은 도역자들이 함께 오죠. 디모데도 왔고요. 누가도 왔고요. 마가도 왔고요. 에바브로디도도 왔고 오네시모도 옵니다. 수많은 도역자들이 이 바울과 함께 해서 이 사역들을 함께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숙소가 로마 시내에 있는 복음 전파의 거점이 돼서 이 시기는 거점 중심 복음 사역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요, 그가 다른 지역에서는 회당 중심 사역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못하게 된 것은 바울이 이제 이 피고인 신분이다 보니까 회당에 자유롭게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에 헌신된 자들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신분 문제까지도 오히려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오는 날짜까지 서로 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를 길게 하는 건요, 바울의 은사입니다. 그렇죠? 이 오죽하면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지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뭘 가르쳤냐입니다. 바울이 가르친 것은요, 이 핵심 메시지가 두 가지였어요. 그렇다고 이제 누가 기록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 나라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40일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이 땅에 머물면서 뭘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은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파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연결고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역사책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변할 수 없는 크신 사랑 때문에 죄인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또 인류를 타락에 빠지게 만든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과 그 추종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회복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구원과 악의 심판과 회복의 역사의 키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할 복음의 핵심도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은요, 전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스토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누군가 와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묻는다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했던 것처럼 우리가 대답할 것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바울처럼 뭐 10시간 정도를 이 썰을 풀 수는 없더라도 우리가 한 30분 정도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평생 교회 다녔는데 내가 왜 교회 다녔는지, 내가 믿는 것이 뭔지를 30분 정도 설명을 못한다면 좀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결과는요, 엇갈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의견이 갈라져요.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이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우둔해진 결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사실 헬라어에는 동사만 보면 거기에 무슨 인칭인지 이게 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에는 이 대명사가 사실 생략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이 문장에는 특별히 대명사를 써요. 그럼 이것은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요. 바울이 너희는 안 들어도 그들은 들으리라. 이방인들은 들으리라. 라고 강조한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이제 후대에 기록한 것이 29절인데 이게 원문에 없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 개역개정에 생략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참조 삼아 보면은 이제 어떤 버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한 후에 유대인들은 서로 격렬하게 논쟁을 하다가 돌아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요. 유대인들에게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상 보면은 이 바울의 이 설파한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 중에는요, 믿는 사람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이고요. 오늘 저희가 다뤄야 될 메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 구원의 복음이 먼저 이방인에게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지금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복음 사역의 물결은요,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이것을 줄기차게 흐르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물고랑 파본 경험들 다 있지 않습니까? 물은요, 이 물길만 내주면 계속해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됩니다. 근데 흐르다 보면 장애물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그 물이 모이게 되면요, 바로 이내 돌아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렇게 계속 이 물이 흘러가다 보면요, 그 물길을 막았던 장애물, 그 돌들도요, 결국은 물살에 떠내려갑니다. 이게 물의 힘입니다. 그렇죠? 복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이 거대한 물줄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 물결이, 복음 사역의 물결이 이방인에게 넘어갔고요. 그 이방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를 돌았고요. 그 물결이 다시금 유대인에게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이 얘기도요,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그들을 저주할 양이었으면 그가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고 강변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까지도 평생 그가 복음 사역의 이 물줄기를 타고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복음 사역의 물줄기는 사람 생각같이 같지 않을 때가 되게 많은 것이에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특별히 그가 자기는 이 소아시아를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마게도니아로 자기를 인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금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은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면 지금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때인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이에요.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 사역의 물줄기의 방향성을 읽을 줄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 피고인의 상황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바울에게는요, 장애물이 정말 많았던 것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는 차고를 차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군병의 감시를 24시간 받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를 시기하고 핍박했고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는요, 시저의 판결로 말미암아서 실제로 죽을 수도 있었어요. 빌립보서에서 그것을 고백하죠. 이 모든 장애물들, 이 힌드런스들이 아무런 그에게 전파에 장애가 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파의 물줄기를 이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영어 단어가 뭡니까? 거침없이에 해당하는 without hindrance입니다. without hindrance. 장애물이 없었다. 근데 실제로는 장애물이 많았어요. 이게 역설적 표현인 것이에요. 이 역설적 표현으로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특별 기도회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행전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바울이었을까요? 이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울의 이 이중 언어, 그렇죠? 그는 헬라어에도 능통하고 히브리어, 아람어에도 능통했어요. 또 그는요, 문화적 개방성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이 정말 전통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지만요, 그는 이 히브리어 또 이 유대인들에게만 이 국한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헬라인에게도 로마인에게도 편견이 없었어요. 그들과 소통도 되고요. 언어가 자유로우니까. 또 그들의 새로운 문화권에 대해서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가 이방 선교의 핵심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다가올 세기의 영적 부흥을 이끌려면 어떤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세계 공용 용어인 이 영어에 능숙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문화권에 대해서 열려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들에게 좋은 한국교회 전통과 우리의 이 신앙의 유산들을 전파를 해주려면, 이 건강한 복음을 전파해 주려면요, 그들이 한국어로도 좀 소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좀 보세요. 그들은요, 바울처럼 언어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개방성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이들에게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바른 신앙을 잘 가르친다면 그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서 21세기의 바울도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사명을 우리 기성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음 세대를 올바른 신앙으로 무장시켜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담대함과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가슴이 뜁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도 바울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다음 세대들을 정말로 복음으로 키워내는 우리 AKPC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섬기고 있는 청년부 기도 제목을 좀 나누겠습니다. 저희 청년부가요, 이제 가을부터 새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회장단과 11개 목장과 6개 팀을 세웠습니다. 이 세워진 이 리더들이요, 공동체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 영적으로, 생활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범이 되어서 열심으로 공동체를 좀 섬겨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새롭게 UT 캠퍼스 사역을 준비 중에 있는데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청년에 대한 영적 가치를 아는 또 청년 사역에 하트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협력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도록 훈련받는 성도들이 늘어나고요, 세상을 품는 미셔널 사역을 가슴에 새기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말씀, 제자, 미셔널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그렇게 준비시키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일 진행될 어라이즈 찬양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곧 시작하게 될 제자훈련 장로 특별반과 또 1대1 인도자의 사역을 통해서 본격적인 제자 사역이 잘 준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태국의 박재구, 정수진 선교사님들과요,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주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야만 되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게 하나님의 에바다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일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